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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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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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그런 세상의 것들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으면서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만 우리 삶에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기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말씀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7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림 한 점을 좀 우리가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타오카 교수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그림이 정지된 그림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이 그림이 정지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씩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색깔의 조화와 이 구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정지된 그림이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되어진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는 거죠. 큰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보러 너는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성급하게 떠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니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뭐라고 그랬다고요?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깨어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아 돌아가셨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설교의 화두로 던지는 단어는 착각입니다. 착각. 저와 여러분은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그런 현상과 모습들을 보면서 착각 속에 종종 빠지기도 하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도 이 신앙적인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신앙교육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났듯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기도 해야 되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저 포로로 잡혀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운하다, 이렇게 신앙적인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무화과를 통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재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화과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음을 예레미야가 발견합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날 그 벳디에 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벳디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듯이 지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무화과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화과가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읽었지만 2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하,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룹과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룹, 이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불순종하는 그룹, 썩어서 아무 쓸모없는 이 무화과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순종하는 그룹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조카가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얼떨결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 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요, 하나님보다 이 안전한 큰 성 예루살렘이 더 안전하고 내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이유는요, 영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열심히 또 나름대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 예레미야가 전하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요. 이제 40년이 아니라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거죠.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두 개의 메시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뎌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썩어져 있는 무화과의 삶을 사는 그것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모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엄청 돈이 많았던 노인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가 많았다고요?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죽습니다. 사유가 뭘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라고 그래요. 돈이 엄청 많은데 영양실조로 이 어르신이 죽은 겁니다. 돈은 많은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전혀 돈을 쓸 줄 모르는 그런 자린고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슈가 돼서 미국에 있는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에게 보장되어지고 나에게 예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나에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단순히 잠을 안 잔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뜻한다. 좀 어렵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뜻한다. 이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여러분, 깨어있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내 삶의 긴박한 영적인 상황들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쳐들려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엘리사가 버티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이 A라는 이런 코스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이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코스를 방어합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안 되겠다, B라는 코스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알아버립니까?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람이라는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직접 군대를 보냅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그 군사와 병거들이 자기 엘리사의 집을 가득하게 에워싸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님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뭐라고 했다고요?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아람의 군대가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아람의 병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했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람의 군대 너머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십자가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과 그 용기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내 삶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여전히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여 내 눈이 열려지면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그 내 문제와 또 내 수많은 고난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영적인 무능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썩은 무화과 같은 그런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요, 이제는 좋은 무화과의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힘들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육을 잘 받아서 거듭나는 그런 신앙에 훈련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룹이 좋은 무화과의 그룹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다시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역사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남은 자의 사상이라기도 하고요,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싹둑 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싹둑
배임을 당하듯 그렇게 아픔을 겪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세월이 지납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다시 새싹이 돋고 줄기가 솟아나고 생명이 다시 한번 발화하듯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긴 하지만 그루터기와 같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남은 자가 이 성경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죄악에 점철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다가 이제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싹둑 배임을 당하듯 그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셔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아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우는 명장면이 소개됩니다. 결국엔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공포 정치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엘리야가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사막으로 피신합니다. 사막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고 이제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홀로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7,00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서슬퍼런 우상 숭배의 정치 가운데 자신의 목숨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리터기 인생으로 남아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잘 안 나오시고요, 여자분이 교회에 좀 잘 나오십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듯 싶었는데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폐암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 과정 가운데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뇌 수술을 또 이렇게 받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을 그 새신자 가정이 밟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목사로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인데 이런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성도님은요, 새벽 5시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으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가정이 십자가로 인내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는 능력이라 하셨는데 남편에게 있는 모든 암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 부여잡고 구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싱싱하고 잘 익은 무화과 같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서 예레미야를 통한 상징적인 메시지 시리즈 설교가 이제 마감을 합니다. 첫째 날은 뱃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뱃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역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있으면, 즉 세상 속에 있으면, 물질에 물들여지면, 세상의 타락에 물들어지면 썩어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붙어 있으셔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당신네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요 결혼하지 못합니다.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 있지만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축복이 이제는 끊어지는 삶을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초상집과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에서 제외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꼭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내가 손해가 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뭘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격상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쁜 무화과와 또 좋은 무화과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남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꼭 찾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